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칩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주의 만찬에 대한 이 말씀입니다. 오늘날 주의 만찬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성도님들은 왜 이렇게 떡을 조금 주느냐, 빵을 조금 주느냐, 또 이렇게 포도주를 조금 주느냐, 많이 좀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주의 만찬에 참여하지 못해서 마음이 속상하신 분, 이런 소리도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먹는 것 가지고 차별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런 분도 있었습니다. 주의 만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주의 만찬에서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의 몸이 찢겨지신 것을 상징하는 이러한 빵인 것입니다. 또한 주의 만찬에서 나누는 이 포도주는 또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시고 죄 사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피로 세운 새 언약을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이러한 새 언약을 가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주의 만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주의 만찬을 대할 때 우리가 마음을 거룩하게 가짐을 가지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러면서 주의 만찬을 대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만찬을 대어야 하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의 만찬을 대할 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만찬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모였을 때 예배드렸죠. 그때 떡을 떼는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주의 만찬을 했다라는 것이죠. 떡을 떼며 나누는 이러한 신앙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습니다. 서로 나누어 줌으로써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는 이런 축복이
있었습니다. 또한 예배에 참여하고 주의 만찬에 참여한 사람들, 이 분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또 열심히 전하는 이런 성도님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고요. 또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많아지는 이런 축복이 임한 교회였습니다. 주의 만찬, 참여하는 것,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또 성도인들과 코이노니아 교제를 하는 이러한 주의 만찬인 것이죠. 코이노니아의 교제가 잘 이루어질 때 교인분들은 이제 하나가 되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결단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주의 만찬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안에는 아, 노예들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부자들도 있었죠. 이 부자들이 교회에 옵니다. 그들은 시간도 여유가 있고 또 물질적인 여유가 있는 이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주의 만찬을 준비해서 옵니다. 고린도 교회 또 예루살렘 교회의 주의 만찬은 오늘날처럼 이렇게 잘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의 만찬과 친교가 합쳐진 이러한 주의 만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그것만을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성도님들과 같이 먹고 마시는 이러한 일도 같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주의 만찬과 애찬이 함께 이루어진 이런 주의 만찬이었습니다. 부자들은 넉넉하게 자신들이 먹을 걸 준비해 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늦게 오죠. 또 노예들도 시간을 제대로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부자들, 자유인들, 이 사람들은 주의 만찬 때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배불리 먹습니다. 그들이 늦게 오는 가난한 자들, 노예 신분의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배려하지 않고 전부 다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가난한 자들은 주의 만찬을 준비해서 오지 못합니다. 노예들도 그런 것이죠. 그러면 늦게 온 이 가난한 자들과 이 노예들, 그들은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히려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이러한 주의 만찬 자리인 것이죠. 주의 만찬을 하면 할수록 고린도 교회 안에 더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부자들, 자유인들은 더 자기들이 배불리 먹고 먼저 먹어버리고 가난한 자들은 상대적 빈곤감에 이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을 하면 할수록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만찬을 하면 할수록 고린도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고 차별이 생기고 화가 생기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이러한 일이 생기게 된 것이죠. 주의 만찬을 올바로 대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병든 고린도 교회의 이 모습인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건강한 교회였어요. 주의 만찬을 하면 할수록 교인들이 하나가 되고 교제가 되고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고린도 교회는 이 병든 교회는 하면 할수록 주의 만찬을 하면 할수록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일어나고 분파가 생기는 이러한 일이 생기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 주의 만찬에 대해서 해로운 것이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만찬 내일 본문에 보면 나오죠. 먹을 것이 없어서 교회 와서
이제 먹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배고프면은 집에서 먼저 먹고 오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배려하고 성도 간의 코인도니아 교제가 일어나는 이런 주의 만찬이 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올바른 주의 만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과 또 그 피를 우리가 감사하고 기념하고 또 예수님의 복음 전할 것을 결단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주의 만찬이고 건강한 교회의 주의 만찬의 성도님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병든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건강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식사할 때도 애찬을 나눌 때도 하면 할수록 교인들이 하나가 되고 또 교제가 되고 기쁨이 되는 예수님의 복음이 확장이 되는 이런 애찬이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준비를 못해 오신 분들에게 부끄러움을 주고 부담감을 주는 이런 경우가 된다면 오히려 해로운 애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코이노니아 교제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가 되고 복음이 확장이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몸이 찢기시고 또 피 흘려 주셔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만찬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예수님의 좋으신 사랑을 가족들에게, 유신자 성도님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전하는 이러한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